염멸을 생산이 당생사지제하야서 진력제기화두니 화두가 선이라면 기멸이 즉진이요 기멸즉진철을 위지저이기요 적종의 모화도를 위지무이기요 적종의 볼매화도를 위지여이라 적차공정영지는 무괴무자이비니 여시용공하면 불일 성진이라 나물 21세기 대안 왜 선이라야만 하는가? 먼저 21세기를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나라 단기로 말하면 43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연도까지도 서양 문물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21세기 아니라 그보다 훨씬 배를 더 채할 텐데 우리는 21세기라고 아무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21세기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 정말 꿈이 21세기가 온다고 온 텔레비전과 방송과 모든 언론들이 정말 21세기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것처럼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는 정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맞아들였는데 정작 이라크 전쟁에서 저렇게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그 젖먹이를 안고 뛰다 죽어가는 여인들, 남아시아에서 죽어가는 저러한 무생명은 그래도 언론에 비춰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라도 하지만은 저 아프리카 콩고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요말리아라든지 잊혀진 그러한 숱한 내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21세기를 맞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나라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나도 몰래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모든 가정 그러한 룰이 남아시아 지진 해일 같은 해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현재 우리가 학자들이 진단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 3대, 4대, 5대 거슬러 올라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돈은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아마 수백 배 내지 수천 배를 아마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돈만 그렇게 많이 소유하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는 걸 얘기하더라도 과학이니 수학이니 영어니 아마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도 더 많아지고 지식도 엄청난 지식을 쌓았는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21세기를 맞아서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내가 본래 성불인 부처로서 아침에 떡 일어나면 부처와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부처와 같이 자고 한 발짝 한 찰나도 부처를 멀리 해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당한 본래 면목 노당당 당당한 부처로서 정말 자다가 일어나도 정말 부처로서의 사는 삶이요
행복한 그러한 평화로움을 느껴보느냐는 말씀이에요. 옛날 노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그 중노동 속에서도 저녁에 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고구마불 구워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마 거의가 정말 나는 행복하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살만하다.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부처라는 데 대해서 빙긋이 미소를 짓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배운 만큼 행복해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불안해가고 내 아들이 저 인류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갈 건가 못 갈 건가, 돈 때문에 때로는 직업 때문에 날마다 지금 40살만 돼가면은 스님들만 구조조정이 없고 정년퇴직이 없지, 이거는 사후정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도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뭐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옛날 조상들은 그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가진 그런 재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지식을 가지고도 정말 때로는 조용하니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었고 그러한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이 볼 때는 우리나라 인사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우리 아버님이 날 가르치기를, 깨난 거 한 11살, 12살, 10살 때 동네 어른만 보면 뭐라고 인사를 하라 그랬냐면 아침 자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동네 어른들이 혹시 굶지는 않았는가? 어제 저녁 밥은 정말 자셨는가?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인사법을 들어보면 안녕하셨습니까? 6.25 동란이라든지 숱한 전쟁을 거치면서 자고 나면 이웃집 사람이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밤새 안 죽고 안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최근에 21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인사법을 보면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요번에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자가 될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이치를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서 돈 많이 벌어놓은 그런 거의 재벌에 가까운 분들이 형제간에 정말 화목하고 집안이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형제간에 화목한 게 적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세계관이 잘못돼가지고 나와 남이 경쟁하는 회사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 오는 것처럼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관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세계관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세계관을 불교의 대안, 21세기 대안 선에서는 어떻게 보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가? 한번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관이고 보이는 대상은 객관이다. 나와 남을 항상 둘로 나누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나와 남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 한 가정일 경우에 아들이 아파버리면 온 집안이 불행하고 딸 하나가 아파버리면 온 집안이 울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족이 건강이 내 건강이고 내 건강이 가족들 건강이라서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나와 남으로 나누기 이전에는 결코 남이 불행이 내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와 남을 완전히 적이냐 동지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중도, 마하반야바라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고 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웃에 살아줘야 무인도가 안 돼서 내가 모든 짐승들에게 견뎌낼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잘 돼야 공장에서는 옷이 돌아가고 농장에서는 곡식이 지어져서 이웃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사상이었는데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모든 물질 문명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제시해 주는 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을 중시하는데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유하는 이성과 그 사유하는 이성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대상, 즉 물질과 두 개로 나누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원칙으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주의 자체가. 그러면 둘로 나누는 것만 가지고는 이러한 21세기 위기가 안 왔을 텐데 나는 사유하는 정신은 우월하고 아주 대단하고 저 대상인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하인주의, 즉 지배의식, 개발의식이 이원론에서는 싹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발논리와 지배의식, 그러다 보니 환경까지도 개발을 하고 모든 사람을 부려먹어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된다는 주인의식과 지배의식이 이원론에서 파생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남일난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오다 보니까 가장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강물에 가가지고 해인사 골짜기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물을 떠먹어도 되고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그냥 멱을 감아도 되는데 저 길고 긴 몇백리 낙동강, 몇백리 섬진강, 몇백리 한강이 저 상수원에서부터 먹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좋은 공기 찾아서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만약 이대로 세계관을 우리가 바꾸고 가치관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손들에게 결코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우주자연을 물려줄 수 없는 데까지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환경과 나는 둘이 아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라. 다시 말해서 공기 하나를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 코로 벌름벌름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 많고 많은 나무들 풀들이 밤새 사람들이 만들 공기를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태양열은 자외선을 거쳐가지고 오존층을 거쳐가지고 온 우주 전체가 움직여서 공기를 만들었고 그 공기는 인간들이 마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건 온 우주가 같이 움직여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다 부처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세계관을 우리는 연기법이라 그러고 중도법이라 그러는데 지금 21세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도록 나와 우주자연,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만 우리 인간들은 지구상에 존속할 수 있지. 안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림자지 내 마음이 오염이 안 되면 환경은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을 나눈 이원론은 어떻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이니 이론론이를 떠난 이름을 떠난 중도는 어떻고 앞서간 철학자들이 이원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단계별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원론의 패단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청산 접천 미타
상해망망 정멸공이람 몰몰염내 무가이면 기간홍정 학동이로구나 남 그러면 이원론의 폐단을 지적한 아인슈타인 박사 말을 잠깐 들어보고 선에서는 그 대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분들이 유명한 공식 E, 에너지 이코르 MC 제곱,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이건데, 그 양반이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서 지구상에 공헌한 것은 대단한 공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라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는 과학자가 없을 만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어갈 때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박사님은 다음 생을 믿는 불자인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대답이, 그런 말 하지 말게 이 사람아. 차라리 나는 막노동꾼이 될지언정 결코 과학자는 안 될 걸세. 아니, 박사님 같은 분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E 이코르 MC 제곱 질량이 곧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한 핵반응, 핵융합 하는 방법을 가지고 원자 폭탄 만드는데 결정적인 그 학문을 제공을 했는데, 원자 폭탄 만들자고 내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사람인데, 원자 폭탄 하나만 가지면 온 보일러를 다 돌리고 자동차 돌리는 연료가 되고 온 공장을 돌려서 인간들이 원자 폭탄 하나만 가지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도움을 받을 걸로 봤다.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 가지고 내 눈으로 찰나간에 십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절절히 느끼기를,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간절히 다가오든지, 인간이 마음 수행을 먼저 하고, 즉 마음을 넓게 쓰고 내 마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음 수행이 앞서가고 과학이 뒤를 따라와야만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마음 수행은 안 하고 마음은 넓게 쓸 줄 모르고 마음 농사 짓는 법은 모른 채로 과학만 발달하면 과학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앞서가 가지고 핵무기가 되고 수류탄이 되고 미사일이 돼서 한 번만 잘못 착각해서 단추 하나만 잘못 눌러도 이 지구상의 인구는 전멸을 당하게 된다. 정말 인간은 마음 수행이 앞서가고 과학이 따라와야 되지, 마음 수행이 뒤처지고 과학이 앞서간다면 이거는 인류의 종말은 눈에 보듯이 환하다. 고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달아서 내가 내 마음을 찾아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상대편은 상대편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만고불변이 진리는 내가 내 자신을 깨달으면 그거는 바로 그 자리가 열반나기요 행복의 극치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만고불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는 내 마음 별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가 되려고 하네 이 사람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문을 들을 때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돈, 지식 세계관을 이쪽으로 해서 확인도 안 해본 채로 그냥 질주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모양으로 질주하는 건 아닌가? 이번 범어사에서 설선대법회가 끝나고 나면 전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자.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더 칸이 앉아서 각자 서로 돌아봐서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 단점은 어떻게 고쳐서 이 가정에 어떠한 꽃을 피우고 서로 단점을 고쳐주는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계관을 새로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한다면은 각자 한 사람 자기 자신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때, 바로 연기법을 바로 볼 때, 중도법으로 향할 때 인류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평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남이 간다고 무조건 뛰어간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20세기, 21세기 산 그 새끼들은 천하의 아주 역적이라고 우리는 지탄받고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오명을 쓸 때 태어난 인류이라고 우리는 기록에 남아야 할 겁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박사 말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나는 불교 집안에서 특히 참 세계 인구 가운데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 참선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닫겠다고 이런 자리에 동참해서 참선법을 배우는 사람은 난 대단한 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복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1세기가 위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라는 건 알고 있어. 돈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서 남을 내려 눌러야만 되고 투쟁세화를 만든 서양 철학이 이성주의에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간 여기에서 위기가 결정이 됐다면, 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째서 선에서는 그 결이 해결이 가능하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선에서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영화. 저는 늘 이런 법문 할 때마다 서편제 얘기를 잘 하는데,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좀 울었습니다. 내가 울었는 것은 화면에서 영화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구구절절이 가슴을 후벼 파는 판소리를 듣고, 그 영화 배우가 판소리 하나를 명창이 되기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들고 인생을 다 바치는 걸 보고, 과연 나는 내 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저만큼 바쳐봤던가?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뭘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를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보고. 그러면 그 그림자를 우리는 삼라만상이라 보고, 즉 객관이라고 보고, 필름을 주관이라고 보는데, 필름에서 붙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보고 나는 울고 웃었는데 그 그림자는 없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필름에 녹음된 것을 비춰진 그림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름은 정신이라 그러고 저 그림자는 대상이라 그런다. 필름은 주관이라 그러고 화면은 대상이라 그러는데, 화두 참선법에서는, 우리 부처님 일대사 인연법에서는 필름도 마찬가지다. 주관이라고 이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이 그림자다. 어제 저녁 꿈속에서 주관이니 객관이에서도 눈 딱 뜨고 봐서 아침에 보면은 결국은 주관이라고 했던 것도 꿈이었고 객관이라는 것도 꿈이었고, 꿈속에서 주관과 객관을 나누었다 이 말씀이요. 고로 이론론이라는 것도 역시 인간들 생각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론이니 이원론이 있는 동안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구속력이 바로 나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와가지고 우주대자연이 진리를 호련히 깨달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본래 성불이라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건만, 다만 눈에 가리는 저거는 산이다, 저거는 소나무다, 이거는 필름이니 주관이다, 저거는 그림자니 객관이다, 나누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에 의한 판단, 즉 번뇌망상에 의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부처인 줄을 모르지, 다시 말해가지고 저 태양광명은 오늘도 이도량을 비추고 있지만 문을 닫아버리고 카텐을 닫아버리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번뇌망상이라는 카텐을 탁 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버린 카텐을 쳐가지고 나와 남의 벽을 쳐버려서 그렇지, 저 벽만 착각이라 그런 것을 알고 꿈만 깨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만 뜨면 일체 유정무정이게 유불성이라 부처 아닌 자가 없구나. 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 부처님은 영겁의 인류의 스승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고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내 말 들을 거 없다. 너희들 깨달으면 너희들 부처다. 내하고 똑같은 존재다. 인류의 최초의 평등선언이고 최초의 민주선언이라 정말 서가모니라고 하는 성인이 과연 이 지구상에 그런 어른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건가? 그 어른이 하나옴으로 인해서 가섭을 거쳐서 안한을 거쳐서 우바국다를 거쳐서 상나와수를 거쳐서 보리 달마에 대와서 소림굴에서 9년간 바로 그 일대사인연을 고요히 말없는 무건으로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 자리에까지 와서 성철 큰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몇 근이냐? 저 극락암에 계시던 경봉 스님은 손바닥을 내놔라 해서 탁 때리면서 이 소리가 네 손에서 났느냐 내 손에서 났느냐. 구산방장 스님을 찾아갔더니 뒷산에 바위가 열렸다. 바위가 눈 열린 소식을 일러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범어사에서 이러한 설선대보표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행운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법문이 너무 흔해졌어. 녹음기 만든 놈 그놈 지옥 갔을 끼요.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녹음해다가 언제면 들으면 되거니 이런단 말이요. 생방송을 들어가지고 느낌을 콱 받아가지고 한 번 들으면 그래도 몇 달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법문 들을 때만 해도 석 달, 넉 달은 갔다 이 말이요. 석 달짜리는 되는데 그 다음 2달짜리로 줄어들더니 요즘 1달짜리로 줄어들더니 요즘 일주일짜리로 들어버렸어. 그냥 일주일짜리. 녹음기가 그놈은 아주 고약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요. 녹음기가 하나도 없으면 정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네가 바로 부처니라는 건 이건 바로 들으면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출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언어는 나는 없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불을 태우면서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스님이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보표를 귓구멍으로 듣고 말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저걸 얼마만큼 내 마음 양식이 되고 있고 저것이 내 속에 어떠한 걸음이 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묘한 게 참 절묘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처인데 말이요. 이게 우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다 부처 하는 부처인데 본래 성불 됐다 그러는데, 그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하는, 그것도 이름하는입니다. 이름 심형 본래 면목인 그 참나가 이 말이요. 참나라고 하는 게, 참나가 있으면 가짜 나가 있겠어. 이름해 참나라 이 말이요. 이름해서 참나. 참나라고 하는 시건방진 놈의 자석들이 아트만적인 내가 따로 있으면 말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속으면. 말에 떨어질 놈들은 그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 참나라고 하는 건 이름하여 참나요. 이름해서 그 참나라고 하는 건 말이요. 보려고만 딱 일단 한 생각 내버리면, 벌써 찾으려고 한 생각만 나버리면 주관과 객관이 이미 나버렸어. 나눠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이게 컵이다 하면은 벌써 컵은 대상이고 본놈은 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버리면, 나눈 건 누가 나눴어?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래서 언어도다니와 심행처멸이란 말은 말끼리 끊어져야 되고 마음끼리 끊어져야 된다는 말은 망고의 진리야 이게.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을 말해놓은 것은 요즘 우리 선원장 스님들이 책을 한 권 내니까 언어도다니고 심행처멸이고 불림문자고 교회별전인데 왜 책을 내느냐? 썩어 빠진 놈의 새끼들이요. 말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중도에서 나오는 말은 그건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끊어진 이름하여 참나는, 그 조사어록들은 불림문자의 조사어록이요. 문자로서의 조사어록이 아니라 이 말이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요. 그렇다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삼선법문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눈을 가지고 한번 눈을 봐봐. 눈을 가지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을 가지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 가지고 눈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중국을 갔다 오거나 무슨 술을 한 거예요. 중국 갔다 온 사람이 뻥이 늘거든. 눈을 가지고는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눈은 주관과 객관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냥 봐버리는 당처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 가지고 또 눈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그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르쳤어. 고로 마음도 보려고 하면 이미 그르쳐버린 거예요.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이미 그르친 거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방법론을 찾으면 이미 그르친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도단이고 심행체변이라는 말은 이거는 만고불변이 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우리가 근사치를 이루는 그래 갈 수 있는가 하면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눈으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하는 문문성 자리에서 바로 나온 말을 말 아닌 말을 한번 들어보면 아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살인검 활인검 이 도리는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자 살아있는 삶이 실상이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즉 논하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삶에 대해서 논하더라도 상신칠명이다. 향상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할 수 없거니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물속에 있는 달을 억지로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다. 이거야말로 모든 방법이 총제시가 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바로 전해진 소식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못 알아들어 버린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그 우리 동양의 지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치던 무릎에 대고 옛날 얘기해주던 그런 중용돌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중도를 어린 때부터 지금 영어 배우듯이 수학 배우듯이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체험을 했다면 그건 바로 알아들을 소리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는 이런 일구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 되어버렸구나. 그게 바로 21세기 위기구나. 내가 만일 이 범어사에 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할머니 보고 Hello, grandmother. What closet?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First time to the laboratory. 옆에 아주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아따 진짜 엄청난 구닥다리 영어다. 응? 내 상자 성년이는 아이고 우리 스님 영어 구닥다리 배짱 좋게 잘도 한다고 그래도 저 영어 가지고 나는 영어 못하는 건 절대 부끄러움이 없는 거요. 한국 사람들 간혹 외국 갔다가 영어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한글 잘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한글이 당당하게 있는데 영어 잘 못하는 게 왜 부끄럽냐 이 말이요. 당당하게 그냥 한국말로 죽거리고 있다면은 왜 안 통해? 당당하지 못하니까 안 통하는 거지. 그러면 말이요. 그럼 그런 엉터리 영어든 시부렁거리는 영어든 간에 못 알아듣는 건 뭐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배웠다 이 말이요. 안 배웠어. 히어링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답답한 것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블랙홀에 대해서 화이트홀에 대해서 서울대학하고 신라호텔에서 2번 강의해서 2번 다 내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들은 사람들 보고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나는 10분의 1도 이해가 안 됩니다니까. 10분의 1은 뭡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을 내가 물리학을 안 했으니 당연하게 알고 그 우주의 대진리 내가 나를 깨닫는 참선법은 못 알아들으면 구름 잡는 소리라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 이건 가슴 아픈 일이요.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이건 참으로 절묘한 말이라.